안녕하세요. 죄사함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본시의 저작식이나 배경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지은 것으로 봅니다. 마스길이란 표현은 전체 시편 표제에서 13번 나옵니다. 정확한 의미는 확실치 않지만 마스킬이란 단어는 지혜롭다, 명철하다 란 뜻에서 유래했으므로 지혜시 혹은 교훈시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32편은 마스길이란 표제가 있지만 참회시로도 분류됩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자신의 범죄와 회개와 사죄를 얻는 전 과정을 간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참회시와 다른 점은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함을 받은 자가 마음의 기쁨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찬양시나 지혜시로서의 면모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의 죄, 허물은 원래는 신하가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키는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반역, 변절, 거역이라는 뜻입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뒤의 죄는 표적에서 빗나감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삶의 기준이나 인간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신 행위였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식과 인간 사회에서 마땅히 준수되어야 할 규범을 어긴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용서받는다는 단어는 없애버리다, 치워버리다, 가져가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신다는 속죄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서받고 씻겨진 두 동사는 수동형으로 쓰여서 자신의 의지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적 의지와 행위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 문제의 해결은 그 자체로 복된 것입니다. 복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 철철 넘쳐나는 크나큰 기쁨과 행복을 뜻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실제로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은혜로 법적으로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으로 취급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죄는 마음의 교활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사죄의 결과도 마음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사죄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던 이런 교활함으로부터 벗어나 의로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 죄가 어떤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3절,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고백하지 않는다는 단어는 벙어리가 되다, 침묵을 지키다, 귀머거리가 되다 라는 뜻으로 그 속에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백하지 않고 완고하게 버티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 회개치 않을 때 종일 신음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신음이란 짐승의 포효하는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 등을 뜻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음으로 생긴 심령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처절한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뼈들이 녹아내렸다는 것은 영적 피폐가 육적 피폐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뼈는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는 피가 생성되는 기관입니다. 뼈가 녹아내렸다는 것은 그 피까지 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 곧 생명 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4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뙤약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셀라. 손은 능력,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신을 힘으로 심판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짓누른다는 것은 무겁게 하다, 증가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완고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다윗의 고통이 더 무겁게 가중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 한여름 뙤약볕이란 팔레스틴의 극심한 여름 가뭄을 말합니다. 원기란 진액, 즙, 기름 등을 뜻하는 단어로 인간의 살과 뼈에 포함된 기름과 피와 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당하는 자신의 영육 간의 고통을 팔레스틴의 기후를 비유로 들어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고백한다는 것은 3절에 고백하지 않는다와 대조를 이룹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침묵한 것이 다윗을 더 무거운 고통으로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었던 것에 반해 죄에 대한 고백은 다윗을 회복시켜줍니다. 셀라라고 잠시 쉰다는 뜻을 나타낸 것을 보면 이 시가 예배 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두 주를 만나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사죄의 은총에 근거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회개의 기도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죄의 은혜를 모두가 체험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주를 만나라는 것은 주를 만날 적합한 시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은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시간을 넘기면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거센 물결은 엄청나게 많은 물을 가리키죠. 근동 지역에서 홍수는 무서운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강수량이 많지 않아 홍수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이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집과 농경지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피할 방도가 없는 재앙과 환난을 홍수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8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눈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주의 깊게 돌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적으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보살피시는 사랑스러운 말씀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심령이 살아납니다. 9절.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아는 게 없고 제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과 노새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자갈과 굴레 같은 것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해력이 부족한 짐승이 어쩔 수 없이 맹종하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신음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다윗은 기도가 우리 죄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음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완고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옳다는 완고함, 변하기 싫다는 완고함이 내게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속성을 가진 자들이면서 동시에 죄사함으로 인해 복을 받을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마음에 감추어둔 은밀한 죄가 끼치는 고통은 뼈들이 녹아내릴 정도로 계속되어 영적 생명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한 후 자신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증언합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죄 용서를 받았다는 기쁨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